성령의 열매 온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제 8번째가 왔으니까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절제에 대한 말씀하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마치게 됩니다. 온유. 이 성령의 이 열매인 온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들어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 또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속성에도 이 온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움의 모습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인위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꽃을 피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꽃이 맺어지는 것이고요.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도 가을이라는 그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씨 뿌리는 분에 또 거기에 밭을 매주고 또 영양분을 주고 비도 오고 공기도 오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꽃꽂이, 교회 가면 꽃꽂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꽂이는 사람의 인위적인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꽃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나 이런 화분 속에서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겼으니까, 그러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은,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마치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움에서 우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온유한 사람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를 보통 온유라고 정의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 헬라어로 프라위시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성격이나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막 야생마가 이리 뛰듯이 저리 뛰듯이 주인이 가고자 하는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는 게 야생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온유하고는 담쌌어. 나는 내성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1시간이라도 말을 안 하면 입에 곰팡이가 나. 이런 게 온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조용한 성품 그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온유고, 성령의 열매의 온유는 비록 본성은 거칠고 급하고 인내심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다시 말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래요. 와,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네.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들여진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도 은혜를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타고난 것이 그래. 내 핏줄은 그래. 여러분,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면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거기에 막 그냥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실력은 있지만 그것을 통제함으로 스스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정한 싸움의 고수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져주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강연에서 그런 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알아도 모른 척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대.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길 수 있지만 져주기 위해서 온유한 거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의 온유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한마디면 천지개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는 그저 얌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더라고요. 37편 11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야. 머니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머니가 없었어요. 이때 최고는 뭐냐면 땅이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얘기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게 온유한 자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주는 결과의 중요성이 굉장한 것. 끝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들마다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 온유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교회들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9가지는 별개가 아니라고 하나에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사과라는 열매 하나에 뭐 비타민 C도 있고 D도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안에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 사람이야말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모습이 선천적인 그런 얌전한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변화하는 온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